그리고 아마 여러분 소그룹 모임인 우리 모임에서도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전도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할 의무이며 주님이 남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약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전도를 듣지 못하여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피를 나에게서 찾겠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만큼 전도는 중요하기에 전도에 대한 설교는 아무리 해도 또 아무리 들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와 귀가 축제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로서 전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명령이지만 순종할 때 복이 약속이 되어 있고,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함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전도를 통하여 건강한 영적 성장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은 우리의 인체의 성장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소위 거듭난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울음으로 자신의 출생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어린아이인 성도는 거듭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어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호흡을 해야만이 생존을 이어가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호흡과도 같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요. 또 어린아이가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비만이 됩니다. 크기는 크지만은 비만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좋지만 운동하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균형 잡힌 건강한 성장이 되지요. 이 운동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영적으로 균형 잡히게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근육 단련인 근육 단련인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전도는 귀중합니다. 우리의 몸을 강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전도가 말입니다. 이렇게 전도가 건강한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전도를 통하여 자신이 믿는 복음을 신앙 고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자신은 더욱더 확신 있게 되고 담력을 얻는 영적인 성장함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내가 나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고백을 함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영적인 담력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수제자로서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토록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장담하던 신앙 고백과 용기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보잘것없는 계집 여종 하나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보고서도 옛날에 하던 고기잡이 일로 되돌아가는 우를 범하는 아주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는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전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큰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인 공회원들 앞에서조차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도 동일한 현상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는 사도들이 전도함으로 믿음의 담력과 능력이 생겨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히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담대하게 하며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도 합니다. 역시 사도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전도하는 가운데 핍박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는 것은 전도해 본 사람만이 체험하는 귀한 축복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전도해 보면은요,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고 두렵고 공포 속에서 버벙벙거립니다만은 그러나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내 입에서 그저 말이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한국에서 중등부 아이들을 제가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등부 아이들을 한 30명을 데리고 갈 때에 제 교회가 신설동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청량리역까지 걸어갑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30명을 1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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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로 세 겹으로 에워 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복판에 서서 제가 외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외침을 따라서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다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외칩니다. 처음에는요, 쭈삣쭈삣 하면서 제일 말하기를 싫어하고 믿음이 날태기 애들을 제일 앞에 세웁니다. 저하고 가까이. 그런데 한참 외치다 보면은 얘들이 옆에 쭈삣쭈삣 하다가도요, 나중에는 힘을 내서 외치는데요, 외치다가 눈에 눈물을 툭툭 흘리며 외칩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네 왜 울었노? 그러면 전도사님이 외치는 외침을 따라서 외치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요, 막 눈물이 납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일인데, 한 아이는요, 천사가 내려와서 가지고 막 자기들 병 돌려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환상을 본 거죠.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능력과 권능도 경험하기 힘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토록 전도는 영적으로 담대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성숙함을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와 그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친히 이 사실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가라고 말하는 것은 go입니다. go,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리고 make disciples, 제자로 만들어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만드는 사람, 여러분, 제자 만드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가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제자를 만들지요. 그 전도가 제자 만드는 것보다 앞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전도하는 현장과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하는 입술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특별한 능력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각 곳에 어디든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면 역시 이런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은 입이 둔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손이 전도의 현장에 친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삶은 전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평생 전도 한번 해보지 않았다. 심각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영적 은혜와 능력과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잘 활용하여 이윤을 남김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수고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님 앞에 그대로 1달란트를 내놓음으로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는 성도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만큼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행한 일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상을 받든지 개털모자를 받든지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는 주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에서 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바라고 주님을 섬겨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상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고귀한 상급은 전도를 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3절을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에서는요, 영생을 얻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따라 상급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혜 있는 자들이란 이 땅의 어리석은 교훈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의 생애 동안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축복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란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즉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받는 영광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최고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결단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절대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절대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주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을 지키는 전도자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 갑자기 수많은 별들이 내가 들어가는 모습을 비춰준다. 환하게 비춰준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매가
하늘나라에 전부 다 별이 되어서 나를 비춘다는 것입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면은 전부 다 별이 돼서 나를 비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못 배워도, 아무리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이 참 여기에 대한 좋은 영상이 없을까 하면서 며칠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추적을 해봤는데,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어요. 참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서울 아현교회의 그 집사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한 집사님이 전도 간증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악보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성가대에 서서 아름다운 노래도 부를 수가 없고, 가방끈이 짧아서 말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없어서 어느 날 성경을 펴놓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더래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성경입니다. 몇 번 읽었냐? 예, 3번 읽었습니다. 그것 들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네가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크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상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도해서 그들이 하늘나라의 찬란한 별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영 감정이 없네요. 반응이 전혀 없네. 무슨 목사님 햇소리 하는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전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그런 마음 안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매는요, 만나서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설득한 사람들에게 성경 한 권씩 나눠줬는데 2014년에 3,000권을 나눠줬답니다. 아니, 얼굴 표정 좀 바꿔봐요. 3,000권. 주님 앞에 섰을 때 3,000개의 별이 그를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부럽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요, 전도하는 개인이나 교회에 문제가 사라지고 부흥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에 전도하게 되면 잡다한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의 본 사명인 전도에 무관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변질되지만 흐르는 물은 변질되지 않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교회도 전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지고 신앙의 질병이 찾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됩니다.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현대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게 되었지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를 하며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전도 설교 한 번에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어 약 3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기독교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수용도 다 못하는데 뭐가 또 전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에 게으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 안에는 잡다한 일들이 생겨나 문제가 생기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60세 이상 되는 무위탁 과부들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다 교회에서 먹여 살렸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름다운 일이 교회의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소위 헬라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원래 히브리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 보니까 자기네들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진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과부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사도들을 공격하고 막 들이박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큰 문제로 야기된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문제로 야기가 된 것입니다. 서로 원망과 불평의 불씨가 큰 횃불로 피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제는 전도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곧 육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니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성천하심에서 남기신 최후의 말씀이 복음 전파인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교회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치셨습니다. 박해를 가하셨습니다.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휘어집니다. 3만 명이나 넘었던 교인들이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 소수와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채 거의 대부분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그곳에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도의 수가 많아도요, 전도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을 떠나 있는 한 사람에게 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밖에서 헤매고 있는 한 마리의 양에 주님의 마음은 더 깊이 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전도해야 하며 아무리 성도가 적어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에 힘쓰면 은혜도 넘치고 성령 충만도 넘쳐서 교회의 문제가 사라지고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변모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죽어가는 영혼만 크게 보이게 되면요, 다른 사람, 다른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허물이 크게 보이고 교회의 부족함이 보여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교회를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가 지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체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몸인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놈의 교회 하면서 세상에 이놈의 교회가 뭡니까? 이놈의 교회, 교회 욕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지상의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어거스틴은요.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에 몸담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여호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를 욕하는 호로자식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절대로 교회 욕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기 어머니 욕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모든 시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되면은요, 모든 것은 다 복음 전파 속에 용해되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있던 문제도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열정이 뜨거운 교회치고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평생 전도 설교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도 전도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그저 축복만 설교하니까, 기복적인 설교만 하니까 그 설교만 기가 개발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전도하지 않으면 이런 좋지 못한 일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 경험을 통하여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집중하는 개인도 가정도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또한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로 더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씨와 같은 것으로 드리는 자에게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하소서 더욱 헌신하게 하신다는 뜻인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씨와 같이 뿌리고 드리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인 풍족함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중세 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각곳에 많이 보냈을 때입니다. 보내기는 잘했습니다만 나중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못된 짓을 했어서 문제였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Great British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 전도에 힘쓸 때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복음 전파에 많은 힘과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에 헌신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분명히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전도를 통해 받게 되는 축복은 다양하며 엄청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강건해집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개인과 교회가 영육간의 부흥의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님 앞에 설 때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